할렐루야. 이 비 오고 난 그 다음 날의 새벽은 정말 상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벽이니까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상쾌한 새벽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상쾌한 새벽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육이 상쾌해진 것처럼 영 또한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3장의 말씀은 바울의 기쁨과 또 위로가 느껴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곧 위로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서신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던 이유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좀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그 지역의 특징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중심에 그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통과 상업의 중요 도시였고 또 데살로니가도 그 도시의 인구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중요한 행정 수도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이제 교통과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과 행정적으로 중요한 수도이다 보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제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빌립보 전도 사역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전도 활동을 이어나가요. 그때에 수많은 이방인의 무리와 또 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 17장 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살라를 따르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읽다시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귀족인 거죠. 이 귀족들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사역을 하다가 어떠한 큰 부흥과 또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곳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여러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짧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한 핍박 때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강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그 주변인 급하게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레아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서 바울을 괴롭히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도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도망치듯 떠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매우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교회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핍박과 환란이 심한 곳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했었지만 우리가 어제 2장의 말씀을 살펴봤듯이 사탄의 관계로 인하여서 두세 번 가려는 것들을 번번이 무산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받고 돌아온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만나는데,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 지키는 것을 물론이며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인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데, 우리 7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란 과연 어떠한 존재였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 생겨난 교회이며,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부유한 동네이며 중요한 동네이다 보니까 음란과 또 우상숭배와 핍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유한 곳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발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지역이 더 음란을 낳게 되고 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며, 인간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악행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것들을 오늘날 사회에서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자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사실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군중 심리라 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마음을 따라가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사실 그 기쁜 소식을 들을 거라고는 많이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그 이후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했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고 왔을 때에 바울과 그 일행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깨워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심오한 깊이와 그 사랑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기뻐하는 모습과 그 기뻐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주 100분의 1이라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우리가 생각하기로 바울은 궁핍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꿋꿋이 지켜내며 오히려 그 어려움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었대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울이 어쨌든 힘들기는 힘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 힘든 와중 가운데 이렇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2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들의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어서 3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용기와 믿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3절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내가 당하는 환난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환난을 받아야 되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며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들었는데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쁠까요? 물론 자녀가 잘 성장해가지고 멋지게 살아나갈 때에 가장 기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쁨이 있냐면은 자녀가 사실 삶이 우리 인생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죠. 가끔 철없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죠. 세상이 만만하냐? 세상이 만만하니? 가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하고 싶죠. 세상이 사실 만만하진 않아요.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내 자녀가 꿋꿋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또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가에 내놓은 갓난아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으나 사탄의 계략 때문에 가지 못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신이 복음으로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꿋꿋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에요. 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은 굳이 또 다른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은 그들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가장 옆에서 잘 지켜본 교회예요. 왜요? 바울이 쫓겨나듯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그 교회는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났으며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대했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 옆에서 잘 지켜본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그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들을 경고하게 한 만큼 그들도 바울을 경고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비즈니스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도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함께해요. 근데 나하고 뭔가 수가 맞지 않고 나의 계획과 달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샬롬, 할렐루야 이러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저 사람은 안 돼. 가족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변화도 내 남편은 변하지 않아. 웃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내 아내는 변하지 않아. 내 사랑스러운 이놈의 축복받을 만한 내 자식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속으로 뭐래요? 정죄와 비방을 합니다. 그건 단순히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비방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비즈니스를 뛰어넘어 동역자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스승과 교사도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넓은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비록 사제간에 있을지라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넓은 관점으로 봤을 때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제 밑에 제 제자로만 있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동역자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들이 분매랑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걱정이세요?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서 걱정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몰라서 걱정이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저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냐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도하실 때 그냥 중언부언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막 나열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텍스트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레마의 음성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집중하세요. 어쩔 때는 크게 울부짖기도 하시고요. 막 울부짖다가도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 앞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요. 결국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 선교를 좀 많이 다녀왔어요. 해외를 많이 이렇게 다녀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막 이스라엘과 뭐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패기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감으로 이 땅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부흥을 주시옵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회복되며 저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족족 회개하고 무릎 꿇으며 성령을 받고 막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경험했고 귀머거리가 들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 제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으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나에게 말씀과 위로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간증문을 다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다 하나같이 말하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변화시켰다고. 내가 가서 무엇인가 할 줄 알았는데 돌이켜서 봤더니 내가 변화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CCM 가수 유은성 씨가 있습니다. 그 유은성 씨 노래 중에 수많은 노래들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생략하고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주를 더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이 F.F. 브루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이 외적인 고통보다는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냈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해지기는커녕 자신은 쫓기듯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적인 고통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 두려워하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그 신학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복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 소식이 바울을 다시 소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분명히 붐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부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에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받듯이 우리의 그 믿음이 굳건히 되어 분매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결국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국 우리의 동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힘듭니다. 고됩니다. 지칩니다. 낙담돼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가 나중에 동역이 되게 하시고 그 동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뜻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생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여 끝까지 붙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늘 평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삶이 때론 지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괴로워할 때도 많으며 때로는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로와 기쁨의 소망을 주시옵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모든 것들을 들으시옵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뜻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